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되죠. 디모데 전서를 쓰고 바울이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는데 그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 사로잡히게 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 상태하고 디모데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태는 육체적으로 갇힌 자 됨으로부터 출발하죠. 8절 말씀 보니까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하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적으로 보여주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곧 겨울이 오게 되는데 겨울이 오면은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했던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보면 거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자기가 죽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밤낮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디모데에게 기쁨을 나눠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12절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죽을 지경에 처해진 상황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두고 떠나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있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이런 삶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면에 디모데의 모습을 보니까 디모데는 또 어떤가? 3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붙잡혀 있는 상황 때문에 디모데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디모데 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디모데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8절에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디모데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바울, 신앙의 위대한 선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쯤 되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환난이 없어야 되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노출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죽음에 처해지게 될 거라는 거. 그게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슬픔이 떠나가지 않고요. 그 안에 또 다른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가지고 그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하는 종이었는데 그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었던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아마 머뭇거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디모데의 용기를 북돋아주고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가장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알려줍니다. 5절 말씀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냐면 자기 조상들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믿음. 디모데가 좋은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자랑스럽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 바울이 두려움과 슬픔에 놓여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가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이죠.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은사도 경험된 삶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아래 자랐고요. 자기도 신앙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꼭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신앙의 유산과 정통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뿌리 깊은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됐고 자기 자신도 신앙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뭔가요? 그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뭔가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언젠가 부릴 듯하게 되었던 날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불이 지금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지금은 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이 예전에는 뜨겁게 타올랐었는데 지금은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이 예전에는 불일 듯 타올랐던 불인데 지금은 소멸되었거나 약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사를 받았고요. 신앙하는 기쁨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신앙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신앙하는 기쁨이 충만했던 때, 정말 불같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약해졌던지 소멸되었던지 그런 상황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때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제가 광림교에서 청년 목회를 만 5년 6개월 딱 하고 매듭을 짓는 날, 그때 이제 마지막 설교를 광림교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30대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가 여기 청년들과 함께 5년 6개월을 지냈던 그 30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장 뜨거웠던 순간,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순간, 지금도 되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그만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뜨거웠던 순간이고, 뭐 그렇다고 지금 뜨겁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그 순간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들어오니까 실패한 감정, 좌절한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좌절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감정들도
나하고 자꾸 분리를 시켜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칫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는 법이죠. 내가 어떤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제가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작과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는 결과를 보시는데요. 시작과 과정은 선하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는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지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네피림들 때문이죠. 게베르라고 하는 용사들 때문이죠. 창세기 6장 말씀에는 네피림과 용사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장부라고 알고 있죠. 거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본래 출발이 어떤 단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나요? 네피림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나팔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떨어지다, 낙하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모태에 있던 아이가 탯줄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렇게 떨어지는 게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 품속에 딱 있어야 되는 아이가 어머니 품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네피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들, 장부들, 이 사람들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지향했냐면 하나님 품속에 딱 안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용사, 자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게베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노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이 계획되어지고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일의 결국을 보니까 다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더라. 내가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면 다 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고 메시지지요. 시편 94편 11절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결국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서려다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일 생각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원망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불평도 들어오게 되고 미움도 들어오게 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하는 마음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거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그거 하나만 해도 기뻐하는 건 아닌가요?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동안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생각했던 사람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잘 아실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보니까 악한 게 없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섭리 안에서 보니까 그 결과가 다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상식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이 일의 결국을 보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고 섭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결과는 다 선한 것으로 결국 지어지더라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환난이든 곤고함이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선한 결말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쫓아 사는 사람들 안에 어떤 삶의 환경에 들어오든지 간에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요. 그게 인생에 방해를 주면 또 안 되겠지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인생의 간증으로 바꿔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아들이 처음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그 얘기를 다시 드리려고요. 세상이 흉흉하니까 요즘은 아이들 어디 보내는 것도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도 버스 타고 다녔는데요. 유치원도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처음 슈퍼마켓에 가는데요. 엄마가 신부름을 보낸다요. 은총아, 마트에 가가지고 뭘 좀 사와라. 그 당시에 강림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택에서 슈퍼마켓까지 우리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어떻게 겁도 없이 애를 혼자서 슈퍼에 보내냐고. 그때 아이가 6살인가 7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흉흉한데 아이를 혼자 보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낚아가면 어떡하냐. 법이 없다고 빨리 쫓아가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빨리 쫓아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뒤에서 아이가 마트에 가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마트에 가는 아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은총아, 너가 마트에 갈 때 찻길 옆에 보면 노란색 실선 있지? 노란색 줄이 있어. 노란색 실선 뭔지 아시죠? 노란색 줄만 쭉 밟고 갔다가 오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를 사고 그리고 다시 노란색 줄을 밟고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노란색 줄을 밟고 쭉 마트에 갔다가 다시 노란색 줄을 밟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날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날 엄마가 그 뒤에서 그 아이를 조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제대로 마트에 가는지도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제대로 하는지도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계산이 끝난 다음에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재미없으신가 봐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내가 마트에 혼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 이 아이가 분명 혼자 가가지고 물건을 사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지켜보고 하고 있었던가요? 그 아이의 배후에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켜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몰랐지요. 그러나 그 아이의 배후에는 그 아이의 살아있는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망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더 힘써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공한 일이 있으면 그 성공한 일 때문에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런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성공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승리를 얻어내고 더 큰 승리를 이루어갈 줄 아는 삶을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는
해야 할 일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랬어요.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도 그조차도 내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 없구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없구나. 뭐를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행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욕망 때문에 타락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들이 다시 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가장 뜨거웠던 때, 그때가 언제인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앙이 더 뜨겁고 화려하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는다는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불이 붙어지고 사명의 불이 붙어지고 비전의 불이 붙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주셨을까? 이것도 차근차근히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 지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은 거는 우리가 가질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 주신 것만 붙잡고 살기에도 답답한 인생인데 하나님 주신 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라는 거죠.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는 다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우리는 다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막 하다 보면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성가대 그런 얘기 했지만 오랫동안 그런 씨름과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게 올바르냐. 근데 많은 분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했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동의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네. 교회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의 덕에 맞는 말을 하고요. 권사님이 되면 권사님에 맞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세속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누가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겠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취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취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들어오게 되겠죠. 우린 다 성취만 하신 분들이다. 이걸 이해 못하실 거야. 오직 사랑과 오직 능력과 오직 절제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불이 붙으면 그 마음에 불이 붙으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에 불이 붙는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불 붙어 보셨었잖아요. 자꾸 죄송하지만 연애할 때 한번 불 붙어 보셨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에 불 붙어 보니까 불쾌하세요?
그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능력에 불이 붙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에 불이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하죠. 좋은 생각하는 거, 건강한 생각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하죠. 그런 생각에 불이 붙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랄 만큼 역사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두려움과 관련된 일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에다가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생각에다가 불이 붙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생각에다가 불이 붙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단맛도 주고 쓴맛도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저 여러분에게 보면 저는 여러분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지만 쓴맛 단맛 다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주는 거에 깊이 관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뭘 생각하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악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 우리의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생명 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 앞에 항상 부끄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저는 이 말 앞에 항상 부끄러워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항상 부끄럽죠. 제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됩니까?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 여선교에서 김치를 하셨는데요. 김치 담가가지고 위해서 배추 사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착착 뿌렸어요. 여러분, 소금 뿌리면 배추가 살아요, 죽어요? 배추가 죽잖아요. 내가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성질이 막 살아나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소금입니까? 제가 어떻게 빛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냥 구원하신 데 끝난 게 아니라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권세자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주셨어요. 원망하는 마음, 방탕한 마음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지요. 부정적이면서 불필요한 것들 붙잡을 필요 없겠지요. 더더군다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좌절하면 안 되겠지요. 잃어버린 것 붙잡고서 씨름하면 안 되겠지요. 내게 주신 것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터치하셔가지고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 보면서 좌절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골리앗 보면서 좌절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믿고 도전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인 족속들 보면서 좌절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도전했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언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과 실수 때문에 자살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잘못과 실수를 회개하고서 예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도가 되었지요.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 의지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더 관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 이런 얘기 거창한 얘기 하면은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 싫으실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은혜 안에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면 은혜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터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오늘 당장 식당에 올라가가지고 은혜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 하시겠다 그러면 큰일 나고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 안에서 내 의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복되고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삶은요, 산 사람처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12절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룰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노력이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지요. 내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노력에 기름을 부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주님께 맡긴 거, 내가 주님께 부탁한 거, 내가 주님께 의존한 거,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 믿음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죠. 제가요, 몇 년 전에 2권의 책을 나란히 읽으면서 좋은 마음의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그냥 정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 권을 쭉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보통 책을 한번 읽으면 한 10권, 12권을 책상 위에다 쫙 펼쳐놓고 책을 봐요. 그러니까 항상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지저분하겠죠. 이 책보다 저 책 보고 저 책보다 이 책 보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책 내용이 다 섞여버려요. 근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요. 특별하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2010년쯤 됐을 때인가요? 이여령 박사가 회심하고 책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고 기초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무렵에 중국의 굉장한 석학인데 2009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지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지나간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 둘 다 똑같은 석학이죠.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동서양의 철학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중국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 나이는 물론 지센린이 많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한 100세쯤 접어들 때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보니까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고요. 한 사람은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솔직한 느낌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솔직한 느낌은 지센린이라고 하는 분이 필력이 훨씬 좋아요. 더 좋아 보여.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책에는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지센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이제 100세에 접어드는데요. 그 당시 나이가 100세고요. 동서양 철학을 다 깨고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 국무원 총리였던 원자바오 총리가 이 사람 제자고요. 이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중국의 중요한 요직에 다 들어가 있고,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문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막 해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생에 대한 문제에 해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를 딱 적어놨습니다. 이 책 사서 읽는 거 권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유물론자니까요.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세상을 주무르는 신이 있어서 동식물이 제 본성을 아낌없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이 사람 유물론자인데요.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니까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어령 박사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분명하게 있어요. 책에서는 분명히 자기는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다라고 겸손해 하는데 지성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영성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의심 속에서, 끝없는 의문 속에서 지성은 커나갑니다. 그런데 믿어야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비가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서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하나님 집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지어 놓으면 해로운 것들이 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아멘을 기대했는데. 끊임없는 의문 속에서 지성이 커나가는데 진정한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냐면 믿어야 온다는 거예요. 지센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좋은 경문을 어마어마하게 남겼어요.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코멘트. 답이 없으니까요. 그 답이 없어요. 반면에 이어령 박사는 무신론의 껍데기를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해답이었지요.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어디에 다가 있냐면 복음에 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이런 맺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글들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소송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좌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도 똑같이 그렇게 되라는 거죠. 좌절하지 말라는 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자기 꿈과 소망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계획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삶이 무너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절대로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계획된 것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더 견고하게 지켜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성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 14절로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1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지키라는 거. 여러분, 얻어내는 게 힘이 드세요? 지키는 게 힘이 드세요? 머릿속에 질문입니까? 유명한, 여기 메모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였던, 희곡 작가였던 분이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아까운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아까운 것이다. 젊을 때는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자꾸 뭘 얻어내려고 하죠.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얻어내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어내려고 하고, 더 높은 명예와 더 높은 권세를 얻어내려고 하고,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얻어내려고 줄을 서가지고 밤낮 뛰어다니면서 경쟁하고, 그렇게 발버둥 쳐가지고 살아가는데, 얻어낼 쯤 되니까 뭐가 오게 되든가, 얻어낼 쯤 되니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이해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숲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술, 담배를 끊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가족들하고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어내는 것보다 지켜내는 게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건강이지요, 생명이지요, 가족이지요, 화목이지요, 사랑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지요. 하나님 주신 거, 그거를 지켜내는 거. 저도 지금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는데, 저는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아빠 놀아줘였어요.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 영원할 줄 알았어요. 네, 아빠 놀아줘. 내가 중학교를 가도 아빠 놀아줘. 고등학교를 가도 아빠 놀아줘. 대학을 가도 아빠 놀아줘. 이 시간이 저한테 영원히 보장된 시간일 줄 알았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아빠 놀아줘가 아니에요, 이제. 아빠 떨어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남자아이들이 정상적인 뇌로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35살이래요. 여자는 28살이고. 저한테 영원히 보장된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은 이미 저한테는 떠나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빠 놀아줘라는 얘기를 못 듣겠죠. 그러면 둘째한테 잘해야 되는데, 둘째한테 또 그게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는가요? 이미 끝난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내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잘 지켜내려면요, 두 가지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원망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게 되면 불화만 나타나게 되겠죠. 자식 관계에서도 그럴 거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거고, 무엇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은혜와 감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복되고 신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